정상적인 사람은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살아가면서 현실을 쳐다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공부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을 보면은 저렇게 살면 앞으로 참 실패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부모니까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꾸역꾸역 미래에 망할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세상에 돌아가서는 안 될 텐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정치해서는 미래가 없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이 정상적인 성도가 성도를 이리 바라볼 때, 또 중직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가 중직자를 바라볼 때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하나를 못 누리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대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가거든요. 말씀으로 교훈하지만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부러 고집을 부리듯이 꾸역꾸역 가고 있는 것을 쳐다보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놀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가고 토요일 날도 근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토요일까지 할 거 있냐? 금요일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면 좋겠다. 그래서 뭐 법으로 또 그것이 통과시켜가지고 쉬게 됐고 요즘은 이제 아니 목요일까지 일하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니냐? 또 꼭 굳이 회사에 가서 근무해야 되냐? 어떤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컴퓨터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었는데 쉬자는 겁니다. 우리가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하루 쉬면 되는 것인데 하루 쉬면 되는데 그 하루를 뭐한데 쉬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노동해서 쉬라는 의미도 있지만 쉬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해 놓으셨는데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인간은 충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놀러 다니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물론 놀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식 속에 뭐가 있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입맛대로 한번 놀자. 기회는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막 험하시고 난리가 아니죠. 5만 대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특히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처럼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적은 인구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최고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면은. 그래서 이제 더 진한 것을 원하는 거죠. 더 진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하게 되고. 지금 마약, 우리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마약 이야기하면은. 나이 드신 여러분들이 마약 이야기하면 무슨 실감이 나겠습니까? 어디서 마약하는 것을 봤습니까? 마약을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을 보기나 했습니까? 거의 못 봤지 않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 현실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물 같은 거
검사해 보니까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몇만 원 주면 다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통제 안 되고 계속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이제 단속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쉽게 되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금요일부터 여보 이번에 동남아 여행 갑시다. 그러면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믿음 없는 집사님이나 믿음 없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얼씨구 하고 가겠지요.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니까 가자 그러면서 늘 이제 의뢰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쉽게 예배 드리는 것 빠지고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좀 관심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전혀 무관심하고 휩쓸려 돌아다니다 보면은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내 자신이 타락되는 그런 성향에서 완전히 바꾸라고 말해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신이 이것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바꾸면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심각하잖아요.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 말씀 듣든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통제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대로 나간다고 할 때 심각한 거죠. 학교 간다고 됩니까? 안 되죠. 어디 가서 상담받는다고 됩니까? 어디 가서 교육받고 한다고 되기는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근본 뿌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본 뿌리를 안 바꾸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세상 움직일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놓칠까요?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놓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지금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인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근본적인 것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암이 몸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암을 죽이는 레이저 쏴도 암만 죽겠습니까? 암을 죽일 정도 같으면 몸도 죽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근본 뿌리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다 바꾸라 그 말이에요. 시대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그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완전히 망할 뻔한 그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금토일 시대에 망하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거나 언제든지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에서 그런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고 빠져나와서 237 나라 살려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중직자의 마지막 사역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나이 더 들어서요? 지금 들어있는 나이가 부족해서 더 들어야만 철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아니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올해도 절반 지났습니다. 금방금방 초스피드로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근본을 바꿔야 될까? 바꾸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 그래서 초대교회도 집중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에 무관심하고 기도하고 나하고는 전혀 담쌓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근본, 나를 망하게 하는 그 근본 뿌리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집중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외모 바꾸라는 겁니까? 차라리 외모 바꾸라 그러면 쉬울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얼굴 다 막 뜯어 고치고 다 바꿔버리니까 피부도 이식해버리고 다 머리도 다 빠져도 괜찮아요. 돈 있으면은 다 심어버리면 되니까. 실제로 심으면 난다니까요. 산 것을 이식해서 심어버리니까 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간단해요. 옛날에는 뭐 못생겨 가지고 한탄했지만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다 뜯어 고치니까. 천국에 가면 다 비슷비슷해 갖고 누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 뭘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237화 되도록 나를 바꿔야 됩니다. 237화 되도록. 여러분이 237화 되도록 바뀌어졌을까요?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237화 시켜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237화가 되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대로 393의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릴 때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237화 된 거예요. 나의 관심, 나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237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여기에서 오는 행복과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비극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마약은 하시지 않겠지만 오늘 세상 보세요. 성공해놓고도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마약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공해놓고도. 애들이 벌써 뭘 안다고 그래 저럴까 그러겠지만 애들도 영적인 존재고 사단이 애들을 노리잖아요. 저도 청소년기 때 타락을 해서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입니다. 애들 속에, 민감한 애들 속에 타락을 심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 인생을 망쳐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나를 바꿔야 돼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나의 과거를 바꾸라. 과거. 여러분 과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운명 가운데 걸려 있는 겁니다. 운명 가운데. 다른 말로 한다면 원죄 가운데 걸려 있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걸려 있는 것이고 지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바꾸라고 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 운명에서. 왕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운명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을. 이 말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바꿔야 됩니다. 미래를 바꾸라 이 말은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미래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업을 바꿔야 되는 업을 바꾸라 이 말은 직장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업은 주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되는 업이죠. 그런데 그건 주가 아닙니다. 그건 부업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주업 같죠? 그건 주업이 아닙니다. 부업이에요. 다윗의 그럼 주업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윗의 주업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직장, 물론 서울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남보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못 빠져나와 평생 동안. 평생 그 부업인데, 그것이 부업인데 거기에 매여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날은 그 정도가 아니고 동물보다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의 부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업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부업입니다.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업이 뭔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이것이 주업이에요. 바울은 천막을 쳤지 않았습니까? 천막 치고 돈 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업이었고 바울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돈 번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을 그렇게 챙기면서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다 찾아 먹고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겁니다. 그거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근본 뿌리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운명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주 재앙을. 지역 권세에 매여 있는데 이게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거 바꿔지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빠져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와 저주에서 지역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 나의 오늘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영원한 거 다 바꾸라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도 해당이 되지만 정체성과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거, 계획하신 거,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찾고 수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이 정체성을 찾도록 해주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미션을 찾아주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존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존재. 여러분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전무후무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무후무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전무후무한 존재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지속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기도할 때 찾을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가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예배 정도가 아니고 집에서 책을 놓고 5분을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안달이 나서 5분도 집중을 못할 정도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인생의 작품뿐만 아니라 작은 작품까지도 집중이 돼야만 작품이 나오는 것인데 집중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게 되면 말씀이 되어지면서 흐름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학업도 그냥 학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업에 대해서 집중할 때 응답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고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찾아서 지금까지 어렵다고 말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기도 하고 힘들고 이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면은 이렇게 찾아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은 237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237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설프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앞으로 시대는 어설프게 해서 안 돼요. 너무나 영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괜찮다 안 돼요. 공부 못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 말이지. 좀 힘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지. 우리 렘넌트가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내가 할 거 찾지도 않고 거기에 집중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1% 속에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10% 안에 0.1%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만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기부치 운동을 능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블랙 다이아몬드를 능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싱크탱크, 미국에 있는 그 수재들, 천재들만 모여가지고 만든 싱크탱크라고 했는데 400개 이상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그 대단한 사람들, 라운드 테이블 같은 그런 것은 능가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 안 하고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 시대에. 지금 봐보세요. 웬만하면 지금 직장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되는 거 없습니다.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세 번째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 우리 기존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근본 뿌리를 안 바꾼 것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렘넌트 찾아줘야 되잖아요. 달란트 찾아주고 미래에 너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니까 이거 해라 이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토일 시대 열어서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본인부터 그거 하게 되면 본인부터 되거든요. 치유가 되어지고. 자, 세 번째는 참 제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참 제자. 이거에 안타까운 거죠. 참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없으면 말짱 헌질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제자의 특징이 뭐죠? 제자의 특징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핍박이 와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좀만 어려움 생겨도 문제 와도 내 계산에 좀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금방 돌변하고 변하고 원망 불평 많고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두려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진짜 제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될 텐데 서론에서 지금 헤매거든요. 서론에서. 본론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익과 손해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힘 빠지고 원망하고. 바리새인 봐보세요. 바리새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구원 못 받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면 기분 안 돼. 자기들한테 안 맞고, 그러면 막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깨달아지면 반드시 안 깨달아진 사람은 여기에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안 깨달아졌을 때. 신경질 나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적인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이해 안 되고 그러면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 가지고 전부 다 싸우잖아요. 이 세상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근데 제자는 이거 안 따집니다. 왜? 지금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빼앗긴다 할지라도, 지금 손해 없어도 앞으로 받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이익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없으면은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제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제자가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없고 어려워도 속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그 시험과 핍박, 환난을 당했지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늘 흔들린다 그러면은 내가 제자가 아닌가 보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이 많이 들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늘 우리는 또 시험 들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준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다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나 때문에 내 수준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기준, 내 기준이라는 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3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이 과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늘 생각해야 되겠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감정에 속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언제였죠? 모세가 한 80 정도 됐어요. 양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 장인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댔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자기는 못한다. 그건 맞는 거죠.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못 간다고 한 다음에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자세한 이야기 안 나오는데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러면은 안 가요 해놓고, 정상적인 애 같으면 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가 어떤 애들은 그래요. 갈게요 하고 간 애들 있잖아요. 모세가 뭐 했을까요? 생각해 봤겠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못 간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가라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고민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답이 나와서 가야 되겠구나.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간 거잖아요. 끝까지만 발버둥 치면서 안 간다고 발 비비고 그러면서 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흔들리는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린다 이 말은 우리가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모세에게 수백 번도 넘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백성들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 몇 개 이제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기적으로 홍해 건넜는데 이제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건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파송했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그들의 밥이 됩니다.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맞는 보고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한 건 맞아요.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 주겠다.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감정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반석을 탁탁 2번 이제 쳤습니다. 그때 이제 물이 나와서 다 마시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자, 이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모세를 시켜가지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지금 원망하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내가 물 내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 감정에 북받쳐 가지고 믿었던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 그 순간적인 막 스트레스 받고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 거기 개입되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딱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모세하고 다퉜는데 왜 여호와와 다퉜다 그랬어요? 이해됐습니까? 모세하고 다퉜다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따졌어야 하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속게 됩니다.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 보면. 자, 모세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막 감정이 폭발해서 이제 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인생이 완전 모세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그 확대된 해석이죠. 그건 너무나 확대된 해석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이지 그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천년만년 살아야 돼요? 모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 모세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디모데, 그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막 마음대로 꾸역꾸역 언제까지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거 있다 그러면 미션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 다음에 내 후임이 해야 될 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능력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모세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리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작은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감정이 또 동요돼 가지고 실수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소리 쳤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들잖아요. 사단이 딱 자극하니까 걸려들잖아요. 내 체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뭐냐, 자존심 건들면 막 폭발했던 것이 있었다.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순간인데. 작은 거,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러면 딱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폭발하고 나면은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속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실수예요. 사실 모세는 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상상도 못할 응답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모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된다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깨달아지도록 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를.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누가 깨달았어요?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이런 비밀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우리는 어떻게 모세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감정에 속지 말고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놓치고 순간 감정에 딱 걸려버리면은 허상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딱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순간.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모세가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첫째, 복음의 능력과 6월절의 기도 응답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것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방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종이 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딱 구별되게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노예가 돼 버린 거예요. 400년. 그때 하나님께서 늘 전에 80년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실상을 붙잡은 겁니다. 실상. 오늘 우리는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이 허상으로 느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고 늘 붙잡기 때문에 이러면 내 손에 될 텐데 이렇게 하거든요. 현실 앞에서. 그 허상인데 그 별로 중요치도 않는 것인데. 그리고 모세가 실상을 붙잡았을 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흑암, 독종, 이거 있잖아요. 장자들 죽고. 전부 다 이것이 애굽의 신들이에요. 다 꺾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언약 붙잡았는데, 사실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거, 보여지는 건 내 손에 잡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식주 여기에 걸려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런 거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해서 전도운동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전도운동에 너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줄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죠.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전도자로 살아라. 다 주신다. 이 소자를 돕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를 돕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 소자가 누군가? 그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양의 피 바른 모든 이스라엘 집만 살았잖아요. 6월절 날.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집에만 피 발랐잖아요. 모세가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어디까지? 바로의 왕궁 안에. 왕궁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면 왕궁이 소용없어요. 장자 죽였어요. 왕도 소용없어요. 헤롯 왕도 충이 먹게 해서 그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6월절의 이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용없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을 빙자한 것이지.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억제하고 눌러서 어떻게 했어요? 옷 다 벗겨버렸잖아요. 찢어내버렸잖아요. 알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 빙자한 거 다 안다니까요. 진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있을 때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 집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구별된 집인데, 축복받은 집인데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 가는 발목을 붙잡고 끝까지 방해하는 흑암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그게 지금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피 바른 집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피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피 바르라니까 피보다 더 피 같은 것을
바르면 될 줄 알지만 돼요, 안 돼요? 요즘 하도 페인트 이런 거 색 같은 거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보다 더 피같이 만들잖아요. 그러죠? 또 실감나게 만들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중국 영화 보면 막 칼을 수여하고 뽑는데 막 피가 막 튀기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피 발라도 안 되고 진짜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 영접하면 돼 영접해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과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성공하고도 왜 안 되는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숨기고 있잖아요, 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 감기 고치려고 오셨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철학으로도 신념으로도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걸린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사코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비밀이 있어야만 우리가 드디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시는 분이 있잖아요. 졸리는 분. 안 졸고는 있지만 말씀이 안 들려오는 분. 답답하거나 막 속 터지거나 막 가고 싶거나 화장실 가는 차 하면서 또 막 밖에 나가서 한숨 푹 한번 쉬고 오고. 왜 그걸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버리면 끝날 텐데.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뭐라고요? 다 축복인데 축복인 줄 모르고 자녀들이 문제 많다. 축복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자녀가 보고 말고 깨달았다 그러면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못 깨닫는 것.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니까.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광야길 가는 능력과 오순절 기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다가 죽을 것이다.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광야 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다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기들의 판단대로 예측한 대로 죽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간절히 죽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오순절의 축복을 받은 거죠. 오순절의 축복.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오순절의 축복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가려줘야 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이제 축복인 거죠.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게 했고 언약궤를 거기에 두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 힘을 얻고 이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모세가 화를 낸 것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 그게 인생 실패는 아니다는 거. 그리고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과 수장절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앞서서 주의 천사가 그리고 뒤에서 또 주의 천사가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보호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뭐예요? 천국 배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고 천사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천사에게 주신 미션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천사를 만드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비밀이에요. 수장절.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들어 넣었다. 창고에 들어 넣었다. 천국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90편 12절 17절에도 보면 모세의 기도대로 주의 종들과 후손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도 다 이기게 되잖아요.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해서 다 승리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이 어떤 땅?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땅에 반드시 가야만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인생에 답 없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 그리스도 만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발견 못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그러면 겉모습만 보고 사는 거죠. 아, 저 사람 쌍꺼풀 수술했네. 여기 문신했네. 저는 문신 안 했거든요. 아, 문신했네. 여기 눈썹. 나이 들면 이거 다 없어지니 문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십니까? 겉사람만 보십니까? 속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모만 봐요. 겉만 보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죠.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100% 전도 대상입니다. 전도 대상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세가 기록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시급한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의 환경과 입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찜찜하네. 삭신이 수시네. 그러면은 약속했던 거 아이고 가기 싫다 그러면 취소하잖아요.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또 감기가 걸리면 또 약속 취소하잖아요. 감기 걸려 있으면 만사가 또 귀찮으니까. 또 장례식이 누구 있으면 가족이나 누구 친척이나 장례식 있으면 그 핑계로 또 약속에는 다 취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 분이에요. 이 힘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조금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증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실상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월절 축복, 오순절 축복, 수장절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가 중요하다는데 새 절기의 의미를 깨달으면 다 깨달아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지금도 지키는데 의미는 다 빠져버리고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행사만 하는 거예요. 행사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폼만 잡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등 들고 있는데 기름 없이 등 들고 있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오순절의 축복은 유월절의 축복은 뭐죠? 운명, 저주,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그러니까 다 깨진 거예요. 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한다. 상하게. 살짝 기스나게 한 게 아니고 짓눌러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도록. 죄와 저주 문제, 우리 운명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유월절 축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유월절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축복은 뭘까요?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기도하면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이 뭐죠? 배경은 천국이고 실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지금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앞서서 내 뒤에서. 자,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묵상하고 오늘부터 이 사실을 붙잡고 정시 기도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24 기도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한다.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진다면. 오늘 믿어져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근본도 다 바꾸고 나의 정체성 회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도 찾아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이 내 속에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렘넌트와 함께 현장과 시대의 미션을 수행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급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실제로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